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3월의 기도, 이 기도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던 겨울이 지나고 모든 얼음을 녹이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과 함께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계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봄이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춥고 어둡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위와 어둠을 뚫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발걸음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곧 새싹이 움트고 나무에도 새순이 돋겠지요. 꽃들은 피어나고 잎은 푸르러지겠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봄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니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움츠렸던 어깨 활짝 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삶으로 높이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으로 보면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은 주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울의 편지들에서 할례자들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을 많이 보는데요.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서는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12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방인들에게 이건 별로 타격이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할례자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건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으로 이제 결정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유대교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 유대인으로 귀화한다, 유대 국적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로마인이 할례를 받는다고 로마 국적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지만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이중 국적을 가진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는 받지 않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했단 말이죠.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인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아시아나 그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로 한 사람들 중에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제 경건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유대교인은 될 수 없었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교회 교인이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유대교로 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할례받은 유대인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계속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계속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은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보다 훨씬 근본적이에요.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 싸움이 없고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집권 시기에 남한과 북한이 평화 조약을 맺을 뻔했던 적도 있었죠. 그때 상당히 가까워지는 분위기였다가 한순간에 또 멀어지긴 했지만 이 평화 조약을 맺을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하는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자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도 남한과 북한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을 한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종전선언을 하자, 전쟁을 끝내자, 휴전을 유지하지 말고 아예 전쟁을 끝내자. 전쟁 상태를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평화협정을 맺어서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그때 많이 했었어요. 평화라고 하면 되게 그런 상태를 떠올린단 말이죠. 싸우지 않는 거, 전쟁하지 않는 거, 그런 상태를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보다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 이유, 원인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이게 평화라는 겁니다. 불평등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3장 56절은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다. 평화의 주로 오신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평화를 만들고 있는지, 평화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분쟁과 갈등을 만들고 일으키는 것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좀 오해하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 보더라도 광장에서 교회가 외치는 소리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평화를 위한 일인가? 우리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작년 10월 27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구국기도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구국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그 기도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양쪽 진영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기도회 하다 말고 두 쪽으로 갈라져서 각각 따로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평화를 만드는 것인가? 오늘날의 이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것인지 평화를 무너뜨리는 곳인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이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원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교회를 지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평화를 만들기보다 평화를 무너뜨려서 교회를 지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교회 역사상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었던 시대도 물론 계속 있었지만 교회가 누군가를 지목해서 원수를 만들어서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일들이 역시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을 분열시키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원수된 것을 없애셨는데 교회가 원수를 만들어낸다면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이루시려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대로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율법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율법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조문들, 율법의 여러 계명들, 이런 것들이 유대의 전통이나 유대의 풍습을 반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그냥 그대로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조문들, 그런 계명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법에 대해서도 조문 그대로 지키지 않으시고 안식일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하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지 율법의 조항이나 문자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마치 무슨 유행처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정말 이건 어이없는 일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보리, 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리나 밀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추수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리나 밀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리나 밀을 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킨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절기일 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안식교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안식교는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는 거죠. 안식교가 그렇게 유대의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기독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얘기를 해야지 기독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안식교가 자꾸 자기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에서는 너는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이 꼭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맥주감사제를 지키고, 이거 참 어이없는 일인데, 이런 게 모두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걸로 따지면 그러면 무슨 배추감사절, 무감사절 이런 거 왜 안 지킵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 참 어이없는 일이란 말이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포기해야 하는 쪽은 대부분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포기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강자가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 강자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풍습과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 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되게 그런 거잖아요. 서로 살아온 문화가 다른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약자가 양보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약자가 포기하는 건 양보가 아니고 항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센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고 약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게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죠.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힘 있는 쪽이 자기 방식을 포기해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독교 전통 가운데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독교 문화라든지 교회의 전통은 때로는 필요하면 과감히 포기해야 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중요하지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전통을 무조건 낡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다 버려야 된다, 이건 옳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가로막는 전통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들을 흡수한 것도 아니고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양쪽 모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차별이나 파벌이 없게 하시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우리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나와 너를 합친 것, 단순히 합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서로 남이 아닌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나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모두 다 똑같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획일화되고 정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성도 있고 서로 다른 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치 형하고 아우하고 다르죠. 아들하고 딸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니까 남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서로 달라서는 안 되고 다 똑같아져야 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남이 나와 다른 것은 나도 남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를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건 다르다고 인정하고 서로 다른 채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똑같아진다면 똑같아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군인이나 학생이나 이런 제복을 입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제복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달라요. 한 학교에 전교생이 300명이다. 그럼 300명이 다 다르죠. 300명 중에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다 서로 다른 300명이 똑같은 제복을 입으면 똑같은 학생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복을 입어서 똑같아지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성도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사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건물의 모든 부분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뻗어간다는 것이죠. 모든 건물은 모퉁이 돌에서 시작되고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어서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그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지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따로 떨어진 개인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냥 개인인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한 부분인 나의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지 내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도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일 때, 교회의 한 지체일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질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누구도 독불장군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일 수 없고 누구도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다. 거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배고픈 이들을 다 먹일 수도 없고 불의하게 억압받는 이들을 일가에 해방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무력한 순간에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혼자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혼자 울게 내버려 두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구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나와 너인 채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성령께서 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